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목양하는 방향과 목표, 아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지침, 모든 일에 기도함. 저녁에는 다만 기도를 하면 됩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들과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화젭거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니? 싸우지는 않았니? 마음에 불안한 일은 없었니? 아이들이 간단한 몇 마디로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집회를 반드시 살아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자백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간단히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고 합당한 때에는 전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며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서 교회 집회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녀가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배우도록 합시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걱정으로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염려는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염려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의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함. 시편 119편 11절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음을 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52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한다면 또한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상기하고 회상할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기자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선포했으며 93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 잊어버리면 그 말씀을 철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요점들 및 중요한 장들과 구절들, 그리고 중요한 진리들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할 때 성령은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들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온갖 지혜와 방법을 사용하여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은 성경 읽기에 필수적인 것이고 또한 성경을 잘 읽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책들 중 한 권을 암송하거나 매일 읽는 분량 중에서 몇몇 황금 구절을 선택하여 기억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암송하든지 말씀을 기억하거나 암송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이 있습니다. 찬송함. 성경에는 예언, 역사, 교리, 가르침과 명령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사람의 가장 섬세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기도의 감정은 찬송할 때보다 섬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세한 감정을 갖게 하시려고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시를 주셨습니다. 시편, 아가, 예레미야, 애가가 있을 뿐 아니라 역사와 계명들 속에도 때로 시를 추가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의 많은 가르침 중에도 사이사이에 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나님께서 시들을 주신 목적이 그분의 백성들의 느낌이 섬세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감정은 섬세하고도 부드러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감정이 갈수록 섬세하고 시적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수록 그의 감정은 거칠고 시적이지 못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깊은 속에서 흘러나온 감정이 그의 시적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섬세한 감정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거친 감정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거친 감정은 시가 아니며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은 찬송함으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영의 훈련을 더 많이 필요로 하며 찬송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찬송함으로써 실제로 영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임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찬송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신원함. 신원하는 것, 즉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은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교회의 지표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며 교회 지표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 전달하는 것이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 주입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약에 믿는 이들은
왕과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신원하는 신원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낼 수 있는 신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원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신원은 생명과 진리에서 믿는 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그러나 신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원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할 때 사람들은 건축되며 권면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증언함. 잠언 11장 30절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구원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만 교회 안에서 유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단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단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강단 위에서 복음을 전할 줄 안다고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줄 알아야 한다고 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줄 아나 사람을 구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그 앞에 인도할 때 그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씩 주님 앞으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유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이해력을 개발함.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새 창조물을 인식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연구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일이 얼마나 큰 전환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했을 뿐 아니라 당시 서방에 있는 형제들이 세계 각처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우주를 연구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연구하고 지리학을 연구하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수많은 도시들이 구원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연구할 때 부담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야 한다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창조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접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천문학과 지리학을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는 창조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주위 환경을 떠나서 자연을 접촉하여 이것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우리의 이상과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친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전적으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지구상에 식물이 없다면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세 가지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지구는 죽어있고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지구에는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우주가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우리는 식물이 사람의 생명을 위하고 동물 역시 사람의 생명을 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계 안의 모든 식물은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사람이 먹기 위한 것인데 볼이나 쌀과 같은 곡식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것은 사람이 보고 즐기기 위한 것인데 아름다운 화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잎과 줄기와 껍질 등이 그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나 오리나 물고기 등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말과 나귀와 낙타 등은 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매우 유사합니다. 원예에 대하여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젖붙이기를 할 때 두 생명이 유사한 종류여야만 젖붙이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자가 함께 연결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기적과 능력 등을 강조할 뿐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는 모두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가운데 오순절파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지에 대해 말하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치우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가 아닌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즉,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땅과 해와 공기와 물과 같은 무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공기와 물과 해와 땅을 필요로 하는 유기적인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낮은 부류의 생명부터 가장 높은 부류의 생명까지 여러 종류의 생명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풀과 채소와 나무 같은 식물을 창조하신 다음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같이 알을 낳는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짐승과 육축 같은 태생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생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도록 그를 위해 특별한 기관인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영은 가장 높은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나 속에 영을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그분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릇은 사물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컵은 물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릇인 사람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언어에 흥미를 가짐으로 우주적인 세 사람의 교통을 발전시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옳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은 반드시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면 진리를 깊이 연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글자를 모른다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자연히 진리도 연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지는 교통이 발달하여 거의 전체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막힌 곳이 없습니다. 영어는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이고 많은 영적 서적들도 영어를 통하여 세상에 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모국어에 정통할 뿐 아니라 세계 공통어인 영어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이며 진리의 근원은 신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헬라어를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글자의 자모 정도는 익혀야 하고 어느 정도 문법도 알아야 참고 도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말해야 하는데 말하는 것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폭로됩니다. 그러므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며 언어를 배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만일 내가 오늘날 여러분의 나이라면 나는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언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일하고 배우면서 연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쓸만한 사전과 참고 서적들을 준비하여 날마다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몇 권의 책에 시간을 들여 성실하게 읽기 바랍니다. 1932년 겨울부터 나는 헬라어와 영어 대조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오늘까지 여전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배울 때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여러분은 헬라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역량이 더 있다면 히브리어를 더 배우십시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스페인어나 영어 등은 지구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의 필요를 고려하여 어떤 이들은 일본어와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나는 어느 날 이곳에서 나간 젊은이들이 스페인어권, 영어권,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일본어권, 그리고 한국어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유기찬에 있는 젊은이들이 도처에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기를 하여 평안의 아들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목양하며 먹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길입니다. 이 교통은 포괄적인 것으로서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의미에서 문 두드리기, 열매 맺음, 가정 지표를 세움, 주님의 양을 먹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새 길을 위해서 전진하고 수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언어를 많이 배워두라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이 지구상의 여러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몇 가지 언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 누구도 여러분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국어 외에 한두 가지 언어를 더 선택하여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나는 젊은 형제자매들이 여분의 시간을 들여 헬라어를 공부할 것을 격려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장래에 여러분 중 몇 사람은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는데 참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꺼이 언어 습득에 수고하고 자신을 예비한다면 졸업 후에 여러분은 생계를 위하여 어느 분야에 가든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나갈지라도 몇 가지 언어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증거를 나타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10년간 대만이 50만 명의 청년들을 산출하여 세계 각지로 보내어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세계 각 민족, 각 나라 가운데서 주님의 증거가 되고 능히 사람들을 어둠에서 나오게 하여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다만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광을 얻으시게 하고 또한 이 나라에 큰 영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언어를 배워야 하고 특히 국제적인 언어인 영어를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최소한 또 다른 외국어, 예컨대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중에서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들은 다 오늘날 세계에서 통용되는 몇 가지의 영향력 있는 언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중국어 외에 2가지의 외국어에 능숙해야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헬라어를 어느 정도 배워야 합니다. 문자적인 지식과 언어의 학습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는 성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나 자신도 여러 개의 외국어는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외국어는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영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중미와 남미 그리고 유럽의 일부분과 심지어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방에서도 모두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유용한 것은 프랑스어이고 그 다음은 독일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어를 잘 배우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잘 배워둘 수 있다면 온 땅에 두루 다니며 무리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4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하지 못하고 다만 1-2가지 언어만 능통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교과 과정이 6년간 영어 수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열심히 한다면 영어는 어느 정도 기초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진영 밖으로 종교를 떠나야 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럴 때 우린 주와 이익을 나눈다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영광의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금이신 삼일 하나님 완전히 그로 입혀져 그분 안으로 깊이 잠긴다면 하나가 될 수 있네. 우리의 문제는 주 부족한 것, 필요는 주도 없는 것. 우린 얼마나 주를 가졌나. 그 민주를 하나님이 회복된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입히시
것으로 회복은 이루어지네. 죄인들을 죄에서 나와 주와 화목해하는 마, 타고난 생명사는 믿는 이를 육체에서 나오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위장, 화목의 막과 위장을 통해 우리는 주와 완전히 화목되네. 막과 위장 통해 절대적으로 믿는 이를 주께 이끌려 주의 귀한 죽음의 두 방면이 주와 하나 되게 해. 성막과 구름과 영광, 삼일 하나님의 예표, 성막 세워지고 구름 덮여져 영광이 충만할 때 삼일 하나님이 재현된다네. 영원한 경륜의 목표, 그 위대한 날을 사모하라. 그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하는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하는 목표를.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